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24, 25, 26 세 절이에요. 우리 같이 세 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짤막한 석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에브리데이 바이블을 딱 펴가지고 지금 피신 채로 제가 얘기하는 곳을 하이라이트 혹은 언더라인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첫 번째 24절 맨 끝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해서 거절하고에다가 줄을 그으세요. 거절하고. 하이라이트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25절 끝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해서 더 좋아하고에 하이라이트를 하세요.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26절 끝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에서 여겼으니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맨 끝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해서 바라봄이라에 줄을 그어주시고요. 이 네 가지만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또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모세의 믿음 열전 통해서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과 결정 속에 살아가잖아요. 예를 든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저 같으면 이제 오늘 무슨 넥타이를 할까? 뭐 이런 거요. 내가 아침에는 뭘 먹을까? 뭐 이런 거. 또 뭐 몇 부 예배를 갈까? 이런 거 다 결정이죠. 크고 작은 많은 결정 가운데 있는데 특히 믿음은 더욱 그러하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매 순간순간의 결단과 결정인데,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는 나이 40살에 아주 중요한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건데요, 그 결단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애굽에서 왕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말은 거룩한데요, 생각해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왕자로, 또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 그렇게 큰일, 그냥 누리고 있으면 되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실은 그것을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는 히브리 노예예요. 내가 왕자로 살 것인가, 이제는 히브리 백성 노예로 살 것인가, 이거 엄청난 결정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모세는 어느 쪽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한다라는 거죠.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결단하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지난주에도 우리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모세가 정말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지혜를 배우고 컸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 그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로 와서 자기를 젖먹이며 키우면서 했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믿음 이야기들, 하나님 이야기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이 살아나서 그 믿음으로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세 절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이라이트를 하라고 네 단어를 드렸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거절하고라는 단어였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거절한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거절이에요.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안 믿던 사람이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거절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요. 참신앙은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를 수 없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또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삶을 거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자연적인 삶을 떠나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이제는 예전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은 흡사 뭐하고 매우 비슷하냐면,
시편 1편의 말씀과 아주 흡사해요. 흡사한 게 아니라 같아요, 사실은요. 예. 제가 20일 예배를 드리면서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시편 1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예. 1절을 시작하는데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자꾸 부정적인 네거티브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긍정적이신 분인데 왜 네거티브를 얘기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뭐라고요?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포지티브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믿음은 거절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지 않고 시편 1편을 보면은요, 예,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지 않는 것, 예,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믿고 무엇을 거절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거절했나? 그것을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아직까지도 과거에 살던 삶의 습관이나 스타일이나 어떤 기질을 그냥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아직도 내가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 나는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그럼 모세는 뭘 거절했느냐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믿음으로 모세는 하고 거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거절했을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당시의 애굽은 초강국인데 그 애굽의 왕가, 왕궁, 그 명예, 권세, 부요, 그 모든 지위를 다 버렸다라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은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인 고대사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에게는 그 당시에 무남동녀 외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딸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일강 호수에 와서 떠내려오는 그 아기 모세를 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양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왕은 무남동녀 외딸, 물려줄 아들이 없어요. 근데 딸에게 모세가 있어. 양자, 유일한 딸은 자식이 없고. 그러면요,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왕 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정말 이거는 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정말 인생 일생일대의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 절호의 찬스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자리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더라. 왜? 믿음 때문에 그랬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은 이렇게 소중한 거야.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또 하나 거절하게 된 건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쾌락과 부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람들은 돈 앞에는 다 약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습니다. 그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사실은 돈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우리 장로님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면, 그런 일은 없어야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면 교회 재산 전체를 교단 선교부에다 헌납하고 그리고 싸우자, 제가 그랬어요. 뭐 이걸 저희가 교회 내교로 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좀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교단도 싸우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물론 교회는 분란이 없어야지만요, 돈이 없으면 안 싸워요. 아세요? 교회에 좀 못마땅한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교회가 돈이 없어.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 그냥 안 싸워. 그것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싸워.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싸워. 왜? 돈이 그만큼 사람을 민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내 거야. 지금도 왕자야. 지금도요. 40년을 왕자로 살았고 앞으로는 그냥 자동으로 왕이야. 다 내 거야. 근데 그걸 버려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포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알잖아요. 우리 물질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신약 성경에 보면 젊은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참 귀한 청년입니다. 젊은데 부자예요. 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젊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입니까? 근데 젊은데 부자야. 거기다가 관원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 뭐 권세도 있어. 또 아주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니까.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아주 거룩해. 영생. 주님이 그랬더니 너는 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이 청년이 하니까 그런 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한 겁니다. 그런 얘기라면 주님, 제가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삶도 바르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왜요? 재물이 많은 거로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물질은 소중한 거거든. 근데 모세는요,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버렸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소중한 거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환경. 당시의 애굽 그 왕궁은 지상에서 최고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가는 거는 다 좋아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건 다 쉬워.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캘리포니아 사니까 자동차는 우리에게 필수품이잖아, 거의. 근데 여러분은 몇 년에 한 번씩 차를 가서 바꿀 때 혹시 조금씩이라도 업그레이드가 되시나요? 아니면 다운그레이드가 되시나요? 실제로 내 무슨 소득이 늘은 건 아니야. 사는 건 똑같은데 똑같은 차보다 좀 나은 거를 항상 거의 그렇게 돼. 또 그러고 싶으니까 내려가진 않더라고, 거의. 근데 어쩔 수 없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죠?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면 참 힘들어요. 나는 그걸 조금 경험해 봤어요. 예전에 우리 집이 쫄딱 망해서 와가지고 아주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힘든 거예요.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애굽의 궁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 때문에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방랑자의 신세가 된단 말이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히 제 대부분 또 여자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조금 더 많은데, 선교지에 가면 제일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화장실, 샤워, 먹는 건 둘째 문제. 그게 제일 힘들어요.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래서 선뜻 이 단기 선교나 이러면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제가 알아요. 저도 이제 전에 제가 갔던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화장실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을 때예요. 멀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죠. 갔더니 선교사님이 우리를 다 데리고 이제 그 시골 교회 가가지고요, 하얀색 이렇게 이 플라스틱 의자 아세요? 등받이가 있는 플라스틱 의자, 아주 싸구려 99전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그런 거야. 99전은 더 할래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의자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 의자에 앉는 부분이 가운데를 동그랗게 파놨어. 뻥 뚫렸어. 마치 변기 같이. 그러면서 그래, 이게 여러분들이 쓰실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뭐냐, 이 지역은 화장실이 따로 없대.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일 보면 화장실인데 그냥 가긴 좀 어려우니까 가서 기억나시나 보네, 웃는 거 보니까요. 그 갖다 놓고 앉으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거 사람들 많은데 그걸 놓고 이렇게 앉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걸 들고 드리번 사람이 좀 없는, 근데 또 멀리는 못 가네. 깊이는 이 밀림에서 뭐가 나올 줄 알아야지. 사자가 나올지 뭐 또 뱀이 나올지 모르니까 또 멀리 못 가니까 또 여자분들은 몇몇 또 이렇게 지원군을 요청해서 망을 좀 봐달라고 하고 거기서 조금 몇 걸음 떨어가서 뭐 이렇게 좀 불편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환경도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모세는 그걸 포기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믿음. 오늘은 제가 물어보면 거의 대답은 믿음이야. 아시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봤어요.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모가 석 달 만에 나일강에다 띄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뭐 100이면 100, 거의 10중 8구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구사일생이 기적적으로 바로 공주에서 건진받았어요. 받아서 산 것뿐 아니라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됐어.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공주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그 모세가 거기서부터 먹고 뭐 입고 뭐 씻기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40년 동안을 해서 애국 왕자로 컸단 말이지. 근데 그 자리를 떠난다. 이 어머니 여러분 낳은 정도 참 낳은 정 귀하지만 기른 정도 만만치 않잖아. 기른 정이 결코 낳은 정만 못하다고 우리 말 못하거든요. 근데 바로 공주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냔 말이지. 근데 그 어머니를 버리고 간다? 이건 어머니 가슴에서 대못도 그런 대못이 아니지. 생각해 보세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은 없는 거죠. 어머니가 어쩌면 붙잡고 늘어지지 않겠어요? 난 너 하나 보고 여태까지 살았다.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냐고. 바로 왕이 지금 다 죽이라고 하는데 나는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너를 궁궐 안에서 숨겨가면서 내가 너를 40년 동안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을 해. 너 이럴 수는 없다. 막 울고불고 매달리면 글쎄요 웬만하면 못 갈걸. 근데 모세는 갔다는 거예요. 버렸다. 왜? 믿음 때문에라. 대단한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신앙은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거절하는 것부터. 신앙은. 자, 그렇게 보면 또 한 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뭘 거절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믿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고 죄악의 낙을 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그 부귀와 영화도 믿음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믿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만큼 귀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큰 주제는 거절하는 것 다음에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단어 아까 드렸잖아요. 하이라이트한 거. 그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은 거절하는 것뿐 아니라 그 다음에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로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하고 선택한다. 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하고 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대개 이제 버리는 것들이 생겨요. 뭐 술을 끊는다든지 담배를 끊는다든지 혹은 세상적인 사람들을 조금 끊는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단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만, 거기까지만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끊을 거 끊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선택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전한 믿음이다. 봉사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안 하는 것, 결단하고 안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할 것을 온전히 내가 하는 것, 더 그것을 붙드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 하면 너희가 유혹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유혹에서 너희가 지는 것, 유혹에 네가 빠지지 않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이기는 자리까지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믿음은 이런 거래요. 나 쳐다보고 웃지 말고 집사님, 설명을 하라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이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이것만큼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한마디로 죄악의 낙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바로 이 모세가 이 애굽의 궁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죄악의 낙이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말 똑같은 거죠. 거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아하는 게 있어야 한다. 근데 모세는 뭘 좋아했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명예, 그 권세 모든 것보다 모세가 더 좋아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었어요. 고난을 예찬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그 결단,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세는 히브리 민족과 함께,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를 때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사실요, 우리가 사람들은 다 나라를 사랑하죠.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특히나 우리 외국 나와서 사니까 이민자로 살면 어제 아침에 혹시 축구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 축구를 보면서 살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우크라이나의 김교혁 선교사님은 누구를 응원해야 되지? 예, 물론 대한민국을 하지만 그 우크라이나에서 대한민국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겼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지긴 했지만요. 다 마찬가지죠. 예, 애국 혹은 뭐라 그럴까요? 민족주의 여러 가지 다 좋아요, 여러분. 근데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자칫 애굽이 무서운 타락을 가져올 수. 애굽이래요. 애국이 아니라 애국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자칫 무서운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서운 범죄로 타락할 수 있어요. 국가 이익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국익은 정말 무서운 죄를, 더러운 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독일 민족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태인 600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제국주의 같은 거예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는 애국이라든지 국가이익 이런 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가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는 남북 통일을 늘 소원하고 염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남북 통일을 만약에 주셨다고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남북 통일이 됐다. 근데 남과 북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달라져 있어요. 통일이 됐는데 그렇게 다른 두 나라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과 혼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통일, 그냥 남북이 통일되는 건 그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속적인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모세는 결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고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야말로 우리 작게 주일날 예배를 와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만나자고 비즈니스 딜을 좀 하자고, 이게 한 100만 불쯤 돼. 고민하죠. 손님이 만나자는데 그 시간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데 예배를 갈 것인가, 손님을 만날 것인가. 일단은 가서 딜을 해놓고 나서 예배는 나중에 유튜브로 보면 되지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은 얼마든지 우리가 타협이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믿음은 이 모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고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행복, 글쎄 그것이 꼭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선택을 할 때 성도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는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생애를 완전히 다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그는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늘 불평과 원망의 대상입니다. 한 걸음만 가면 불평하고 두 걸음 가면 원망하고 평생을 그랬습니다. 위로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쾌락보다, 모든 그 재물과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것을 택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26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겼다는 말은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여겼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예, 정말 믿음의 길을,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겪는 많은 수모와 고통이 있고 정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것과 애굽에서 모든 보화, 어마어마한 물질과 권세와 영화, 그 모든 것을 비교해서, 이게 비교 대상은 사실은 아닌데 비교했는데 어느 게 더 크다고? 예, 주를 위해서 당하는 수모 당하는 게 훨씬 더 크다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공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성공을 다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집에 살고 큰 차 타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벌고, 좋지요.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잘 되면 너무 좋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저 신앙생활은 잘 하나요? 교회는 아직 안 나가는데 앞으로 가겠죠. 별로 걱정 안 하셔. 잘 사는 게 중요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모세는요, 다 누리고 다 가질 수 있던 그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겼다. 예, 그 순환을 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 그렇게 보이는 건 자기한테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내 삶과 시간을, 내 물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다녔지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돈 한 푼도 안 줘요. 여러분이 항상 지갑을 열었죠. 여러분이 헌금했죠. 교회로부터 여러분이 뭘 받은 적은 없다는,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교회를 와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보지 못한 걸 보았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죠? 그걸 봤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자, 가치관의 변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히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변화가 없다면 나는 어쩌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치관이 달라졌을까? 모세의 가치관이 변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26절 맨 끝에요. 우리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는, 시작, 이는 상 주시는 시분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은 내가 좀 손해보고, 오늘은 내가 고생하고, 오늘은 내가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에 하는 이 봉사가 비록 내 힘이 들고 땀이 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여기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상 얘기를 하면 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 기독교는 다 좋은데 뭐 맨날 상 얘기를 하냐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잘 살면 되지, 그것만 좀 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아주 고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배웠거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상을 바라고 쫓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기서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죽도록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도록 안 해요. 조금 하다가 더 지치면, 뭔가 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안 오면 안 가. 이런. 참, 우리 교회에 제가 전에 있었던 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한 예가 있었는데요. 어떤 한 성도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든 예배 다 나오고 모든 성경 공부 다 하고 모든 훈련 다 받았어요. 참 예뻤어요. 안 믿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새벽 기도부터 특별 예배부터 저녁 예배부터 안 나온 게 없었어요. 구역 예배부터 그렇게 열심히 딱 1년 딱 끊고 1년 만에 안 나와.
교회를 떠났어.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는 1년만 해보고 뭘 주나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 형제는, 지금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 그 형제가 교회를 나간지 안 나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1년을 해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훈련 다 받아봤고, 교회에서 예배 참석하는 거 다 했고, 안 간 예배가 없고 안 한 봉사가 없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사기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죽도록 해. 죽도록. 상은 하나님 입장에서 주신다.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묻어져서 오늘도 주를 바라고 내 삶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유언입니다. 바울은 많은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 가운데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서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 후서니까 더 나중에 썼겠지. 그 후서의 맨 마지막 장이 4장이야. 그 4장에서 한 얘기야. 4장 끝에서. 그러니까 이거 유언 중에 유언이야.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분명히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그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 그동안에 봉사할 만큼 했어요. 예전에 많이 했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좀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바울은요, 이제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뭐는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난 더 잡아야 되겠다. 난 아직도 목마르다. 지금 그 얘기죠. 난 아직도 원하는 게 많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받겨서 나는 오늘도 뛰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이 바울이었었어요. 여러분, 상 주시는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거고, 모세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확실한 분들은요, 앞뒤 안 보고 그냥 주를 위해서 온 정말 삶을 헌신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지. 예, 적당한 생활, 여기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딱 정해놔서 거기까지. 왜? 아무리 해도 그거 이상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라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믿고 있나? 너희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만한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도 똑같이 원하고, 그들이 구하는 건 똑같이 구하고, 그렇게 산다면 나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남이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야 하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바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도 가르쳐줘요. 내가 오늘도 세속 가운데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인지, 내가 비록 거기가 고난의 자리고 순환의 자리지만 내가 그쪽에 설 것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거절할 것 거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거절할 것 거절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절할 것 거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이미 가슴에 다 새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절하고, 그리고 거절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분명히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이처럼 시간을 내어서 내 삶을 들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분명 그 믿음 때문이고, 아름다운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정말 그것을 우리는 보고 바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거절할 것 거절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갈팡질팡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머무르거나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닫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 정말 아버지 누가 말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 그 말씀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다 되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거절할 것 거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여 선택하고 내가 취할 것을 취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위해 내 삶 다 쓰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이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온전히 주를 바라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